본격 1인 2역 성경 봉독 잘 들으셨죠? 네, 함께 읽으시면서 이 스토리라인이 여러분들 안에 더욱더 그려지고 더 상상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더욱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수련의 이후의 삶에 여전히 흔들리고 고민이 되신다면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바닥치고 날아오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너는 자존심도 없냐? 라는 말 혹시 자주 들으시는 분 계세요?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에 너는 좀 자존심이 진짜 센 사람인 것 같아. 아우 자존심 너무 세 라고 하는, 제가 해본 적 있으니까 이렇게 표정까지 리얼하게 짓겠죠. 넌 자존심이 너무 세 라는 말을 혹시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로 이 자존심이 없다는 말은 주로 언제 들으세요? 자존심이 없다는 말은 주로 우리가 줏대 없이 흔들릴 때 주로 듣는 말이 자존심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먹은 마음 꺾을 때 듣는 말이 넌 자존심도 없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존심이 세다라는 말은 우리가 도대체 언제 듣습니까? 자존심이 세다라는 말은요, 내가 항상 이기려고 들 때 우리는 자존심이 세다라는 말을 종종 듣고요. 혹은 내가 사과해야 할 타이밍인데 사과를 안 할 때 자존심 진짜 세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더욱이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청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두고 우리는 자존심이 진짜 센 사람이다, 혹은 솔직해야 할 때 솔직하지 못할 때 자존심 진짜 센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결과 이 사람과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존심이 센 사람. 혹시 주변에 자존심이 좀 센 사람이 있으십니까?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저는 자존심이 약합니까? 아예 없습니까? 아니면 자존심이 셉니까? 혹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보실 때 자존심이 약한 사람이십니까? 자존심이 진짜 무진장 센 사람이십니까? 근데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는요,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단어나 이 키워드를 들으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심과 관련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좀 불편해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이라는 키워드예요. 그러나 이 자존심의 이 의미에 대해서요,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자존심은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꼭 필요한 것이 자존심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란 무엇입니까? 자존심은요, 이런 거예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 스스로 나의 가치와 의미를,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마음, 지키려는 마음이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존감과 비교해서만 말해봅시다. 여러분, 자존감은 뭡니까? 자존감은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그럼 대조해서 볼까요? 자존심은 뭘까요? 자존심은요, 남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에 대항해서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능력이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자존심의 의미가 좀 와닿으시나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자존감은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자존감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고 나의 이 100점짜리 점수를 깎아내리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아무리 제거하려고 발버둥 칠지라도 끝끝내 나는 100점이고 사랑스럽다라는 것을 지켜낼 줄 아는 능력이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외부의 나를 폄훼하라는 공격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 수련의 이후의 삶 가운데 결단한 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서, 어쩜 만점짜리나 100점짜리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의 존재 가치와 의미와 정체성을 지켜줄 수 있는 자존심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존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 자존심과 관련해서 나쁜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어요. 어떠세요?
우리가 세상의 흔들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 자존심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살펴보는 것처럼 사도행전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바울의 모습처럼 바울의 사역은요 진짜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 낯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혹시 나와 함께 예수님 이야기 좀 해볼래요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당장 길거리 나가서 불뚝 좀 이제 복음의 사람이 돼야지, 전도의 사람이 해가지고 그 우리 이제 이 맥도날드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도 이 세상이 너무 달라지잖아요. 제가 처음에 번동에 오자마자 들었던 얘기가 이 소돔과 고모라는 번동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당장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 이 번동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곳에 나가가지고 다 한 사람 붙잡아서 저와 함께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실래요? 라고 하는 게 엄청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요것만으로도 어려워요. 이것만으로 쉽지 않은데 바울의 곁에는 늘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너는 틀렸어, 너는 실패했어, 너는 글렀어라는 이 말을 쏟아내는 반대자들이 늘 항상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안 그래도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누군가가 그냥 작정하고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선택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참 쉽습니까? 안 그래도 버거워 죽겠는데 나는 이 건이가 살아가는 삶을 뒤흔드는 게 내 인생의 사명이야 라는 생각 갖고 나서 건이가 하는 선택마다 넌 틀렸어, 글렀어 라는 막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생이 참으로 쉽습니까? 바울의 삶과 사역이 딱 요랬어요. 바울의 삶과 사역이 한번 요랬어요.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하더라도요, 반대자들과 흔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 번쯤 의심하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내가 굳은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도 뒤흔드는 사람들이 내 옆에 항상 상수값으로 쫓아다녔다면 한 번쯤은 내가 진짜로 틀렸나? 정도를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요, 너는 틀렸어, 너는 글렀어, 너는 실패해서라는 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쏟아내는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의 존재의 의미와 살아갈 이유를 결단하고 선택한 삶을 끝끝내 지켜낼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먹은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이 건강한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오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다른 것이 없어도 난 가오가 있지, 난 뭐 쥐뿔 없어도 난 복음이 있지라고 하는 그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나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주변에서 제 아무리 흔들어봤자 내가 가오가 없냐고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이 마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요, 바울이 가던 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도와주었던 이 건강한 자존심, 거룩한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체득하고 훈련하 있으니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해요. 이것을 위해서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 자존심을 갖고 싶으세요? 그럼 자존심을 갖고 싶으시다면 코람데오 하세요. 고집을 꺾으시고요, 그리고 갈 곳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시길 바라요. 이걸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는 바울도요, 여지없이 온갖 부정적인 말들, 이 마음을 꺾어내는 말들 한복판에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 입 좀 쳐라. 그러니까 이제 입을 치라고요. 입을 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막 여러 가지 생각나는데, 근데 입을 치라고 했어요. 아나니아가 성경 말이 입을 치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모독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바울은요, 고개를 숙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목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냐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지 아니하고 똑바로 응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쏟아내는 메신저들을요 그냥 욕하자마자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맞장구를 치고 있는 것이 오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자신을 흔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었다고 보아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요, 내가 이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자존심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내가 왜 당신의 말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표현을 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눈을 똑바로 뜨고 자신을 향한 대적자에게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온 지난 삶이 바울의 자존심, 떳떳한 그 삶이 자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존심을 확보하게 했던 이 떳떳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떳떳한 삶을 사세요 그러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살라는 거지? 라는 것이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살아왔던 이 떳떳한 삶을 생각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요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코람데오. 오케이. 오. 네, 우리 청소년 때 목사님이 해주셨던 얘기인데 전 다 그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10년 전에 그분이 아니셨네요. 좋아요. 코람데오를 모르시면 더 환영. 자, 코람데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표현을 바꿔 말할 수 있는데 그 표현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코람데오예요. 혹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그냥 내 옆에 딱 붙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코람데오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요, 내가 코람데오 하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코람데오가 도대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떳떳하게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코람데오가 뭔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보통 코람데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 앞에서 살아가요. 세상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수 매기는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고, 내 점수를 깎는 세상의 관점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심 지키기 참으로 어려울 만치 떳떳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늘상 떳떳하고 당당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서 있는 우리를요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지난 수련회, 지금 당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아가서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들 정말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가서 6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그대는 디르사처럼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곱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요 자신 앞에 나온 그 여러분들을요 떳떳하게 바라보아 주세요. 여러분들이 떳떳하지 아니할지라도 떳떳하게 바라보아 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떳떳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 여러분들은 떳떳한 존재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바울처럼 나 너희한테 흔들릴 존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지난 삶을 돌아보시건대 늘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사람들이십니까? 늘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살아가시는 분들이십니까?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할애하십니까?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은 하루 중에 여러분들 아예 하나님 없이 살아 계시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여기서 업신여기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업신여기다, 없이 여기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업신여기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네가 내 삶에 내 안중에도 없는 존재야.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진 존재, 관심도 없는 존재야. 무관심한 존재야. 네가 내 옆에 있고 없고 뭔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업신여기다라는 말의 표현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아니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살아오건대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내 여유조차도 만들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없는 존재처럼 여기면서 업신여기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천인지도 몰라요. 이 신기한 역설,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없이 여기며 살아가기에 우리는요, 삶이 무너지고 있어요.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헐뜯고 깎는 세상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코람데요, 우리가 매일의 삶,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떳떳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 긍정하시기 위해서 바라봐 주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코람데오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떳떳한 존재로 자존심 챙길 수가 있어요. 근데 코람데오 의미를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조금 이거는 제가 올해 했던 설교 중에서 역대급으로 어려워요.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한 건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생각은 진짜 어려운데, 자, 제가 평소에 쓰지 않는 헬라어 표현을 쓸 겁니다. 죄송해요. 자, 바울이 했던 말 중에 이런 표현을 써요. 뭐냐면, 나는 바른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좀 우리가 한국말로 받아들이는 거랑 헬라어로 받아들이는 거 의미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 살아왔습니다를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폴리튜오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폴리튜오마이를 헬라어 차원에서 의미를 번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 그냥 이 한글로 보면 그냥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바울이 얘기한 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지켜왔으면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조아릴 필요가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향해서 아무리 비난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과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주눅들 필요가 없어라고 하면서 나의 자존심을 챙기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리처드 로어라고 하는 영성가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PPTV도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 나쁜 것에 대한 최선의 비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성가의 말입니다. 이 영성가의 말이 빗대어서요, 바울의 상황을 말해보면요, 바울의 상황, 이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의 이 부정적인 메시지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더 좋은 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부정적인 메시지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온 지난 삶,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나의 삶의 방향, 이것이 나의 자존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좀 어려우셔요? 안 어려우시죠? 제발.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흔듦 속에서요, 요즘 삶을 돌아보신 건데, 우리가 수련할 때 그토록 나 100점이다 만점이다 다짐하고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수련이 끝나고 나서 2주 살아오시건데 여러분 점수 혹시 80점을 깎이셨습니까? 그럼 90점을 깎이시고 갑자기 2주 만에 빵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그토록 흔들려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여러분 자존심 챙겨야 할 순간이에요.
자존심이 필요한 순간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자존심을 어떻게 지키고 챙기고 사용합니까?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람데오로 하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이 나도록 뭐하러 하는가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대신에 오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 하시는가, 하나님 생각할 틈을 만들면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선택하는 하루가 쌓이게 될 때, 이 코람데오 하루가 쌓이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흔듦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이 자존심을 얻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코람데오를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여기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더 재밌는 이제 진탕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요. 이제 바울의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원하는데, 사도행전 2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요 함께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건강한 자존심으로요, 이제 온갖 이 부정적인 메시지와 너 글렀어, 너 틀렸어라는 그 메시지 속에서 저항하던 바울이 막 이렇게 저항하다가 이 딱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해요. 딱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진짜 심한 욕을 합니다. 뭐라고 욕을 하냐면, 당신 이 회칠한 벽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것이요라는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한국 사람이 이게 얼마나 심한 욕인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그 유대인들이 들으면 경계를 일으킬 만큼 소름 끼치는 욕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말을 다 엮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심한 욕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싸우다 보면요, 사실 욕을 할 수도 있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젠틀하게 싸우는 세척 말고도 세상 사람들은 싸우면 심한 욕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바울이 막 이렇게 당하다가 기껏해서 그냥 한 사람 타겟에서 욕을 했는데, 그 욕을 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렇게 했는데 대제사장을 욕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에게는요, 이 고질적인 병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눈병이요, 눈병. 안질이라는 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병이 있었으니까 이 바울이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 따지면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황이 뭐냐면, 내가 그냥 앞에 눈이 보이지 않으면 난 무모한 어떤 짓도 할 수 있다라는 그 한국말이 섞여 있는 그 상황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담으로 지난주 했던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웰컴팀에서. 죄송해요, 하나자매. 지난주 무슨 재미를 했냐면, 하나자매가 오늘 안경을 안 쓰고 오셨어요. 근데 보통 이게 하나자매가 안경 쓰시고 막 이렇게 너무 젠틀하고 막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시다가, 안 되겠다, 내가 전도사님께 직언을 해야겠다 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쓰던 안경을 이렇게 들어 올리세요. 그게 뭘까요? 내가 앞이 보이지 않아야 무모하고도 담대한 이야기를 전도사님께 직언을 할 수 있다.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딱 요런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이제 눈병이 있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실눈을 뜨면서 막 한 명만 걸려봐라 막 욕을 했는데, 누구한테 욕을 했다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이 가장 심한 욕을 해버렸다고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가요. 회사에서 막 이렇게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어쩌다 운이 안 좋게 막 렌즈를 두고 간 거야. 렌즈를 두고 가서 뭐야 뭐 하다가 욕을 했는데, 그 옆에 회사 사장님이 듣고 있었던 경우, 그런 일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딱 욕을 하자마자 내가 진짜 엄청난 실수를 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요, 바울은 자신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심한 말과 욕을 한 것을 깨닫고 나서요, 바로 태세 전환을 합니다. 바로 태세 전환을 하고 나서 바로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데, 그 사과하는 장면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5절 상반절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사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욕을 해놓고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내가 욕을 하긴 했는데 나에게 욕을 먹은 그 사람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밌지 않아요? 사람이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이 바울의 사과를 보면요, 조금 의아해요. 너무 의아해요. 왜냐하면 이 태세 제나 보통 보면 이 바울만큼 고집 세고 자존심 센 사람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의아한 게 이 장면만큼은 이 태세 전환이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 그리고 나서 이 사과가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바울이 욕을 했던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삶의 이력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이 사과가 더욱더 비굴해 보이고 자존심 없어 보여요. 바울이 욕했던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진짜 역사적으로 이 대제사장, 어떻게 보면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따지면 이 돈을 밝히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부패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식민 지배를 하고 있던 그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종교 지도자가 아나니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제 시대로 돌아가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친일 앞잡이 일을 하는 목사님 정도를 생각하시면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모습과 좀 매칭이 됩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고집세고 신념 강해 보고 복음하면 눈이 막 불타올 것 같은 그 바울이 뭘 했다고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걸 깨닫자마자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비굴한 사람입니까? 이 자존심이 이 종이 한 장만도 못한 그 얇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려면요, 5절 말씀을요 풀로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5절 말씀을요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즉각적으로 사과한 다음에 자신이 이 아나니아가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왜 사과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맞아요. 내가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 말씀에 복종한 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정당하고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말씀에 복종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복종했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뤄드리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존심이 없어서 악인에게 사과하고 자존심이 없어서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어디에 자존심을 꺾은 것입니까? 바울은 무엇 앞에 자신의 정당함과 당당함을 꺾어내립니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은 말씀 앞에 나의 정당함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당당함과 나의 억울함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꺾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엇나가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하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누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자존심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다른 사람들의 공격과 세상의 질타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존심을 때 찝찝한 표현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존심이 나의 감정에 좌지우지되어서 그래요.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충동에 좌지우지되어서 남용되기 때문에 너 진짜 고집센 사람이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존심에 선을 그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선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 앞에 고개 숙일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말씀 앞에 나의 이 부정적인 감정마저도 꺾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말씀 앞에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내가 의롭다는 생각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말씀 앞에 나의 논리, 내가 결백하다고 말할 수 있는 나의 논리마저도 꺾을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 무릎 앞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설 수 있을 때에 우리는요
우리의 자존심은 건강하여지고 우리를 쥐고 흔들려는 사단의 참소와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 나는 만점짜리다, 나는 자녀다, 나는 제자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는 진리를 건강하게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목사님과 나눈 대화가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요. 제가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요, 제가 그분의 삶을 곁에서 지켜볼 때 이분의 사역이 진짜 쉽지 않아요. 그냥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공격을 당하면 그냥 교회 밖이니까 할 만한데, 이분의 사역이 진짜 쉽지 않은 게 교회 안에서도요, 주변 동역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진짜 많이 당해요. 마음 상하는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진짜 많이 겪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괜찮으십니까? 라고 먼저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할 말 한이지만 이 화평하라는 그 말씀 앞에 제 혈기를 꺾어버립니다. 꺾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자존심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말씀의 권위 아래 나를 지키고 동역자를 지킨 것이에요. 말씀 때문에 양보하고 참아주면서 건강한 자존심을 지키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세상의 흠듦 속에서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100점짜리라는 여러분의 존재 값어치가 흔들리시거나 혹은 세상의 흠든 가운데 넘어져서 수련의 이후에 삶 살기 그 결단을 곧 잊어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자존심을 지키시길 바라요. 어떻게 지키십니까? 세상의 권위와 권력과 악한 구조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사로운 감정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존심을 죽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요. 그리할 때 우리는 내가 약해서 자존심 꺾인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참은 자가 되고요, 말씀 때문에 온유한 자가 되고요, 말씀 덕분에 공동체를 지킨 자가 된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당함을 보증하여 줄 것이고 우리의 억울함을 알아줄 것이고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강하게 지키고 우리의 자존심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계속해서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해요. 사도행전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이 사도행전 속에 드러나는 바울의 이 사역 일지들이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드러나는 이 바울의 사역의 일지는요, 동시에 이 주님의 격려의 일지이기도 해요. 사역의 일지는 주님의 격려의 일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틈틈이 바울을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면서 독려해 주셨어요. 당장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도행전 18장만 하더라도 번아웃이 오는 바울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이라고 위로해 주십니까?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기 원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내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PPT에도 나올 테지만 이후에도 바울의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은 격려와 위기를 계속해서 바울에게 쏟아주세요. 나중에 나눌 얘기이긴 하지만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으켜주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나 하나님은 바울을 응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의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독여주고 이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의 방법을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응원하기 위해서 강력한 한마디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응원의 방법은 표대를 꽂아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응원의 방법이에요. 표대를 꽂아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격려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아직 죽기엔 일러. 너는 꼭 해야 할 일이 있거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응원을 받으면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복음을 들고 로마까지 갈 사람이야. 여기서 흔들릴 수 없구나. 여기서 죽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꼭 사용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이유가 있다. 존재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 이것이 바울의 자존심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너무나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요 마음에 품으면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살아갈 목적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굳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그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크든 작든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제가요 요즘이나 예나 지금이나 들으면서 저 스스로가 상처를 받는 말이 있어요. 이거 제가 들은 말이 아닌데 옆에서 듣거나 읽을 때마다 상처를 듣는 말들이 있어요. 너무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라도 슬픈 말들을 서로에게 내뱉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옛날에 여러분 이런 노래 한번 들어보셨어요? 왜 태여 제가 왜 웃었냐면 어제 셀리더 모임 때 불렀다가 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셀리더 분들이 다 웃고 계신데, 자 다시 왜 태어났니 이렇게 자 아시잖아요. 안 불러도. 이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옛날부터 상처를 받더라고. 나한테 한 얘기가 아닌데 왜 태어났니? 살아가는 거 자주 누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최근에 포토를 보면서요 뭐 이런 글을 봤어요. 사람들이 삶이 힘드니까 내가 태어난 거에 대해서 남 탓을 해요. 나는 내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굳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하더라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자신의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이런 생각과 정반대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해서 태어난 것이 나다.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절히 함께 숨쉬기 원해서 사는 것이 나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주신 살아갈 이유와 살아갈 목적이 있다. 그것 다 하기까지 나는 산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응당 가지고 살아가야 할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제가 이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뭐 사역자로 살아간다는 이 자존심이 이런 거구나. 이 목회자의 가오란 이런 것이구나를 알려주신 너무나 멋진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을 보면서요 늘 응원해요. 저는 은혜 받았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멋진 이 사역의 선배들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요 제가 늘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교회를 세우거나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몰두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게 몸이 상할 정도로 걱정될 정도로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헛슬러였어. 헛슬러. 그래서 내가 그분이 걱정되니까 목사님 걱정되니까 쉬세요 목사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다하기까지 절대 데려가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명을 할 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면서 이게 목회자의 가오구나. 이 자존심이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새청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여전히 흔들리고 점수가 깎여지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자존심 챙길 때예요. 자존심 붙드실 때예요. 그 자존심을 어떻게 붙듭니까?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나는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설계하시고 빚어내시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감히 그 누가 나의 삶의 이 숭고함을 깨뜨리고 흔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내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내일을 향한 너무나 멋진 계획과 삶의 방향과 인도하심과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라요. 지금은 헤아릴 수 없지만 풍성한 삶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삶의 목적이 있다. 네가 뭔데? 이것이 자존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수련회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고 앞으로 4주 동안 앞으로 이번 주 앞으로 2주 동안 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련회 이후의 삶 결단한 것이 있으십니까? 나는 100점짜리라고 하는 그 진리를 여러분 잘 붙들면서 살고 계십니까? 수련회 끝나고 이제 2주가 지났는데 혹시 여러분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좀 빵점에 되었다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자존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럼 그 자존심 우리가 어떻게 얻냐고요?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은 코람데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은 나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말씀 복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은 사명의식입니다. 사명의식. 사명의식.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자존심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생각, 나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복종하면서 그 말씀이 주어진 말씀을 말미암아 주어진 사명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외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존심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눈 말씀 묵상하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갈